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달리자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잘 들으시고 잘 새기시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반드시 취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달리자.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알아듣기 쉽게끔 우리가 외국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시민이 되려면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멈추지 말고 달리자는 것이죠. 그러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한 1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영주권도 아무나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외국을 들어가야만 또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왜 달려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올라가지 못했던 영생의 과일나무를 먹으러 영생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모든 걸 벗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자, 전자의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자, 성령은 스승과 같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죠. 그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잘 컸을 때에 그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용에 대한 거나 신원죄가 깔끔하고 깨끗해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신원죄가 다 깨끗이 끝난 사람이 일단 외국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원죄에 걸리기 때문에. 자, 성령이 사람이 되라는 뜻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시점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육으로 태어나는 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살 때도 하나님 안에 태어나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실컷 놀다가 30대, 60대 택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택할 때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몇 살 때 태어났고 어쩌고 상관없어요.
세상 이치는 우리는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응이하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먹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이래가면서 이제 제가 과정을 맞춰가요. 전자에 말했죠.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일 없이 나이가 20살이 넘어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신혼조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서리한 것까지 죄를 졌어요. 막 쫙 기도를 하고 모든 것들을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다 깨끗해졌노라. 하늘의 생명책의 백성이 되었노라. 자, 그런 후부터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의 역사를 원죄를 사해 주시고 절대 죄를 지면 안 된다. 언제까지? 천국에 올 때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사하는 것을 무기를 주느니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서 자꾸 자범죄, 스스로 진 거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의 신원조에 미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성령 받고 또다시 열심히 달려가요. 자, 전자의 육적인 어떤 신원주의가 끝나고 나면 여건을 딱 나오게 되죠. 돈이 한만 많아도 신원주의에 걸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취했을 때에 여건 가지고 외국을 가요. 잠깐 여행객입니까? 무슨 객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여행 시간이 2주든 3주든 한 달이든 그 기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건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을 금방 받았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 원하는 비자를 원하는 것도 있고 모두 원하지만 거기서 열심히 잘 있어서 공부를 하러 갔든지 뭐 회사에 어떤 그 뭐 특판으로 갔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볼 일만 보고 나오게 되죠. 자, 거기서 모든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안주하고 살기 위해서 아,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 영주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3년 이상은 아무 별일이 없어야 된다. 자, 영주권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라가 시민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제3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가고 있는 그 중보의 자리를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주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계속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어야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다. 국적까지 옮기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시민권이 될 수 있다. 예활된 거예요. 우리 한국과 외국을 가는 길. 한국에서만 한국 땅만 알고 있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90, 100살까지 한국 땅에 산 사람들 팔도밖에 몰라요. 물론 예전에 MBC, TBC 그런 걸로만 나왔던 시절이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채널이 100몇 채널, 200채널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많구나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로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늘의 세계를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지구상도 이렇게 넓고 높고 길을 찐데 하늘의 세계는 얼마나 크고 놀랍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후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경제를 키우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하는데 멈추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 마치고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자기의 전문 과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겠다고 경제학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겠다고,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스포츠인으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한번 이제 그때 탔으면요 다른 걸 해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발전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너는 이렇게. 너는 은사파, 말씀파, 너는 사랑파, 구제파, 성교파 키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을 받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까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갈 수 없고 주님도 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간다라고 누구가 그 말을 했던가?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범법자인데 어떻게 엮어를 범법자인데 어떻게 비자를 얻을 것이면 범법자가 어떻게 시민과자가 되게 됩니까? 불법으로 행한 자가 되는 거죠. 시민권이 얻을 때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 받고 거듭난 그 자리가 바로 우리는 영주권을 얻은 그 자리다. 그럼 시민권을 얻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어떤 그거 될까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간다. 그 국적이 바뀌고 싶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남은 거지. 우리가 천국 백성 돼서 율법을 불법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야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 발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달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생사하박이 다 하늘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면 사는 거고 죽이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내 재산과 명예가 건강이 뭐 약으로 보약으로 아무리 둘둘 싸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내 고통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할 일이 있냐? 근데 하나님은 편지를 하라고 옥중서신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부자예요. 명예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로마의 그 식민지가 돼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오늘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3장이에요.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자르게 종말로 나의 형제들하고 1절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할례가 다 세례지요. 물세례. 손을 이게 지금 다 풀어가면 전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니?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한 게 5절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조금도 손색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다 내세우면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본인한테 유익이 되는 공부, 로마 시민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전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 이거는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다. 로마 시민과에 배움이 됐든 지식이 됐든 어떤 족설이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자,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전에는 모세율법 속에 살았어요. 모세율법 속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로 태어날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모세의 뿌린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계속 하늘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달린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안수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에 1절로부터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받니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떠졌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눈을 멀게 해서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에 가정에 우환을 줘서 육체의 질병을 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정이 찢어지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등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도 바울 선생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 성령이 충만한 비닐 같은 게 입었거든요. 그때부터 다른 세계가 보였는데 그것이 영적 세계였더라.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에서 달려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목회 서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하늘을 위해 사모해라. 골로새 3장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세계, 기적의 세계, 표적의 세계.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을 이종이 딱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났어요. 기도도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구해서 방언을 받고 영안이 떠졌고 예언을 받고 말씀이 열렸고 가정이 화목해졌고 신용불량자 회복됐고 이런 것들을 다 주었을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예화 하나를 또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하나 얻기를 소망하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저축합니다. 자, 분양권이 어디 나왔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삼성동에, 돈 없는 사람은 지방이라도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죠. 그래서 리모델을 한 모든 것들 다 모델 하우스를 찾게 되죠. 이런 아파트 살았으면 자, 그러면 모든 돈을 아파트 살 때에 분양을 딱 뽑습니다. 돈을 내요. 분양했다고 해서 여러분 집이 됩니까? 여러분 집이 안 되는 거야. 분양해서 2년 뒤에 3년 뒤에 할 때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은 걸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데 안 갚았어요. 그 여러분 집 됩니까? 계속 갚아나가고 중도금 치러야 되고 마지막까지 치러야 여러분 집이 되고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내 집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대출 안 남았어요? 그걸 계속 갚아야 돼요. 내 집이 될 때까지. 그래야 그게 내 집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돼서 하늘나라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도중에 하차? 자, 2달만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2달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실효되죠?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줘요. 나라에서 자동차 보험이 되든 뭐가 됐든 돈 안 내죠? 자동차 가압류 들어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세상 이치는 너무도 잘 알고 깨달았어요. 근데 하늘나라 이치는 신원조회가 걸리면 외국을 못 간다 했듯이 대출을 내다가 못 내면 내 집이 아니다 했듯이 경매 들어가 남의 집 되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 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도중하차 돼야 되겠어요? 아직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으려면 갈 길이 멀거늘 아직도 여러분은 월세 전세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야? 월세 전세? 그럼 여러분 집 마련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열심히 믿음으로 들어야지. 세상에 있는 믿음으로 아파트 사야 되겠다. 30평에서 다시 돈이 많으니까 팔아서 90평 살고 싶다. 이래서 돈을 모으잖아요. 하늘나라에 천국 시민 얻으려면 믿음으로 달려야죠. 믿음으로. 그래야 그 나라 시민이 되고 어디 신원조에 걸리는데 어딜 갈 것이며 누가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절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육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하고 잡으러 가는 거야. 고린도 교회들에도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노라. 고린도서 9장에 27절 날마다 말했죠. 그 앞절에 26절 25절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마라. 고린도 교회들아. 방향 없이 살지 말라잖아요. 우리의 방향 목적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만 겨우 천국 백성의 티켓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려고 티켓, 여권 하나 가졌다고 해서 외국 가서 안 내려 불법 체류자라고 그랬죠.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예요. 자,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천국 백성인데, 자, 천국 백성 됐다고 칩시다. 여권 얻었다고 쳐요. 그날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어도 선지자 노릇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요, 그 나라에 절대 못 가요. 그 나라에. 한번 미국에서 불법 체류되고 쫓겨났어요. 한국으로.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어떻다 그래? 우리나라는 그래도 불법 체류자 받아주기로 하는데 저 태국은 받아주지도 안 되잖아. 한국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아가 되는 거야. 어디? 지구상의 고아. 외국 갔다가 여권 잃어버리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는 거예요. 왜 멈추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종이 이렇게 존재하고 서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야. 어마어마한 막 그냥 완전히 갈림길에서 과학이냐 의학이냐 하나님이냐. 사도행전에 9장에도 그 다비다 살린 역사도 그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락방에 시쳐놓고 과연 어디로 달려갈까? 선지자일까? 병원일까? 선지자 베드로를 찾아서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성경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고 하고 적다고 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졌고 적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 말고 믿음이 적구나. 응? 믿음이 다운됐구나. 그래서 아직도 과학이 믿어지고 의학과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의 사람 다 오늘 배설물려갔다. 가말리엘 교법사는 늘 얘기했죠. 미국 하버드 대학 정도의 한국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유학 보내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자, 그 공부 지식도 배설물려 여겼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열심으로 흠이 없대요. 바리새파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집하고 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났는데 다 필요 없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뭐하고 100평을 살았으면 뭐하며 건강했으면 뭐합니까? 연예했으면 뭐하고 스포츠는 뭐해?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에는 다 바보가 돼서 왔는데, 예? 그렇죠? 가정이 기울어져서 육체에 고통하지. 그때부터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사랑 중심, 기도 중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잠시 동안의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세상 사람과 같이 분리돼서 살면 신비주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너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노라. 그러나 그것을 자꾸 이제 세상에는 물질과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걸 조금씩 멀리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잖아. 자, 시민권자가 10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지.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높고 깊고 넓고 길이.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치 않아서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해서 영생의 길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실패작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히브리서 8장처럼. 두 번째 보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창세기 3장의 22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려고 주신 겁니다. 성령의 사랑을 살았는데 미련한 입술이 되고 나는 안 돼. 잠언서 18장의 6절을 보니까 미련한 입술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어요. 응? 스스로가 매 때려주세요 이러고 청하는 거예요. 응? 나 좀 때려주세요. 매를 안 맞으니까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때려달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매를 맞고 싶으세요? 하나님 매는 굉장히 아파요. 고린도서 4장의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변해가지고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맞는 사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의 7편의 11절 12절 13절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로 활로 어디를 쏠까 어디를 때릴까 이러신다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뭔가가 변해야 많은 사람한테 일러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병으로 불러줘 죽을 병이 되었든 불러주셔서 콩나물 대가리 모르고 음악 악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작사 작곡 주어서 그 찬양을 주니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아 주셔서 깨달으라고 놓지 않아 주셨어.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성령이 사람이 되라고 자꾸 기도하라.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죠. 완벽하게 100%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께서도 12제자를 죄를 졌지만 다시 찾아가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만 하늘나라 시민권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성령 받아라. 그래야 평강이 오고 성령 받아라. 그때 누구 죄든지 사해 주고 성령 받아라. 믿음이 생기노라. 도마가 제자였는데 도마처럼 살지 마라. 왜 손을 만져보려고 그렇게 난주라느냐. 만지고 믿지 말고 만지지 않고도 믿어라. 11에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이하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갖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운동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다 다리가 분질러지고 뭐하러도 세계 챔피언이 될 때까지 권투로 얼굴이 다 나가고 축구로 다리가 다 나가고 뭐 계속 나가도 그걸로 계속 타잖아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자격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늘 직장 좀 잘 다녀서 월급 좀 많이 받으려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빨리빨리 좀 다니려고 자동차의 합격증을 위해서 달리고 뭔가 저축을 해서 돈 많이 모아놔서 평생 편안하게 살려고 모으고 있거늘 돈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꼭 기록하고 들어야 돼. 평생 먹고 남았도다 저축을 해서 몇천억이 들어갔도다라고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이 죽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자,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오늘의 결과는 어제 어떻게 심었느냐의 결과예요. 자, 오늘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내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 못된 짓을 했으면 오늘 당연히 결과가 못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일을 했으면요 내일 다시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현재를 고민하고 살면 미래가 망친다. 톨스토이가 말했다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써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벌써 잊어버렸네요. 그렇잖아요. 응?
주지 물루 목사님이 D.L. 무디 배우지 않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 60평생 일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했노라고. 그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했노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써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기도로, 음악으로, 봉사로, 구제로.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자꾸 성령 받기를 더 기도해야죠. 자꾸 세상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자격지를 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우연이 됐든 뭐가 됐든 필연적인 일입니다. 아왕이 열왕기 상해 22장에 그냥 죽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민수기 22장에 나왔던 것도 발람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나요? 하나님이 축복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살고자 몸부림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자꾸 받아야죠. 성령 받아서 방언 받아서 끝내지 마세요. 고린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2절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핸드폰을 얻었거들랑. 3절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을 구하라. 예언을 받았거들랑 질서 있게 열심히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세계롭게 주의 종과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를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이 종을 만나서 어떻게 회복이 됐고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더라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달리자. 두 번째는 스승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 스승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스승이 세상 50%, 하나님 50%라면 50%만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종 밑에 보통 20년, 30년 이 중에 어떻게 길을 걸었는가를 잘 보셨을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겸손도 은사도 다 닮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자, 오늘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여기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영적 아들, 영적인 동력자 많이 있죠? 그들 보고 닮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세상을 등졌어요. 본인의 시민권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부함을 자랑치도 아니하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연보돈을 누가 주고 선교 가갖고 거기서 받으면 그걸 가난한 교회 갖다 주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본받는 행동을 보여준 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많은 제자가 있지만 가련한 자가 있었지만 또다시 깨닫게 하고 또 바른 사람 만들려고 허리를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육적인 발은 발을 닦는 거겠지만 영적인 발은 뭐겠어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영적인 죄, 행함이 없는 죄,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 2장 22절처럼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만들지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그리고 26절에 말을 하기로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지만 믿음이 죽어있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죽어있다. 그거는 영혼이 죽은 것과 같다. 나는 말씀을 했어요. 자꾸 촉구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해놓고 있죠. 창세전에 계셨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데 2장을 통해서 전에 말씀했던 15절을 통하여 이생의 자랑 버리도록 하라. 안목의 정욕 버리도록 하라. 육체의 정욕 버리도록 하라.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라. 세상에는 가정에서 내 자녀를, 내 부부를 좋아했지만 이것도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버리도록 하라. 그래서 천국 백성 되라 그러잖아요. 하늘 시민권을 위해서. 불법으로 행하지 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의 길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불평불만 때문에 도중에 40년 광야를 겪으면서 죽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200만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지파하고 어린아이들만 들어갔으니, 소수만 들어갔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겠느냐. 그게 가나안 땅 천국을 잃은 뒤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난 뒤도 아직도 멈추시면 안 돼요. 달리셔야 돼요. 하나라 시민권의 국적이 될 때까지, 하늘나라의 국민이 될 때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되면 다 됐습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과거에 혈과 육이 나오고, 아직도 욕심이 나오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나오는데 천국 백성입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와서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절대 갖고 가지 못하고, 재산도 가져가지 못하고, 땅도 가져가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1절로 쫙 했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늘나라의 장막을 입느니라. 근데 육이 벗어져야 영혼의 결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건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넉다운 돼 가는 거예요. 배터리도 계속 충전시켜서 계속 미래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배터리도 계속 충만하게 만드셔서 하늘나라 세계를 위해서 자꾸 달려야죠. 하나 시민을 위해서 달리셔야죠. 왜 도중하차 하다가 무슨 일이 갑자기 만나면 그때는 호련히 재앙을 만나면 면할 자가 없도다. 전도서 9장도 말씀했고 잠언서 29장도 말씀했습니다. 재앙을 면할 자 없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점점 다운되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다가 아프면은 아파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 달래 죽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으면은 천국까지 다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아파서 죽어갈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갈 때가 됐으니까, 천국 갈 때가 됐으니까, 전부 천국 갈 때가 됐다고 하는데 누가 천국 백성 들어오라고 그래요? 성령 거듭나지 않는데 천국 들어오래요? 그거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다 천국까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요단강에서 멈춰있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겠어요? 요단강 못 건너가면요 가나안에 안 보여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3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가. 오직 순종이죠. 왜 저 언약궤면 저 사람들만 먼저 앞서간대? 왜 우리는 저 2000규빗 떨어지는 데서 걸어오래?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은 다 못 건너가요. 자기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둬서 알으려고 스승을 닮아가도록 해야 돼. 사도 바울께서 꼭 옥중에서도 옥중서신 썼죠. 빌레몬서 1장을 보십시오. 본인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하인이 도망을 갔는데 죽이려고 하더라고 말이야. 그럴 때 사도 네가 나에게 갚을 은혜를 저 오네시모 하인에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하인, 노예가 오네시모 목사가 되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죽기 그 일부 직전까지 그 닮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죽었나 보다. 눈을 감고 가자. 비록 요난 선지자지만서도 배창 밑에 묻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편안하다 이러고 가다가 풍랑 만난 거예요. 응?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그죠? 이제 옥에 가서 이제 늙은 밖에 가서 이제 죽나 보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든 그 백성들한테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간수들과 로마 병정들 다 들으시오. 여기 있는 백성 276명이 탔으니 이들을 다 구원하려면 다 미를 버리십시오 바다에다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했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해서 예언받았고 버리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고 그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그들이 풍랑에 멈춰서 살았더라. 불평불만하고 야 먹을 거 다 버려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투덜투덜할까봐 28장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렇게 보불리아 주장을 해서 아버지를 살리게 만들어서 또 먹을 것을 구해서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주의종들, 이 중에 여러분 앞에 보여준 게 뭐겠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끝까지 원수 사랑하는 사랑 중심. 응? 은사가 누가 줬는데 또 그냥 배신하고 그래도 은사 중심. 하나님이 주신 거 달란트 해야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지 생각지 아니고 오직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의의 멸관 쓰려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8절처럼 막 쓴뿌리가 오르고 저 인간이 배신을 해 라고 해서도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20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자. 왜? 나중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뭐래요? 쓴뿌리가 올라올 때 말씀이 기억나야죠. 당회장 목사 이 말씀이 기억나든지. 응?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차 타고 오늘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리라 그러고 가면 계속 가면서 내 말씀 틀어놓겠죠. 응? 근데 여러분이 혼자 가면 다른 말씀 틀어놓겠죠. 유튜브라든지 응? 다른 핸드폰 놀이나 하고 왔지. 야 속보여요 속보여. 아 해보세요. 속이 다 보이잖아. 응? 아니 오직 36년의 목회 활동 동안에 24시간 중에 2시간 잠을 자고 하루에 3끼 중에 1끼를 먹고 사역을 했노라 그랬어요. 뭘 닮아가야 되겠어요? 닮아가야 되겠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마가복음 6장에 마가복음 3장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대. 여모사제 뭐 빈들에 거기서 다 제자들한테 다 나눠줘라. 예수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오병 기여직도 백성들을 향하여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한 점 잡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할 때 다 성도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성찬 위원이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회장 목사님이 먹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그 흔적들이죠. 발자취예요.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잠이 못 잘 때 아이고 심금질나 죽겠어가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잠잘 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종이 막 그냥 뭐 경책을 해서 난 저렇게 경책을 안 하면서 나는 목회할 거야. 그럼 디도서도 찢어버리세요. 1장에 있는 거 12절 이하로. 응? 견책을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견책도 필요하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응?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호의 꾸짖어라. 그럼 디모데가 목사가 되었는데 모세율법은요 꾸짖는 거 없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믿음이 있는 자를 호의 꾸짖어라.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옆에 사람이 두려워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이 저와 만났을 때 정말 순수하게 만나서 은사도 없고 그랬을 때 은사 충만하게 받아줬고 말씀도 뭐 기억하고 막 달달달 이런 게 다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대로. 내 과거의 구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난 당연 잔치로 못 먹고는 못 살아 이러지 마시고, 난 잠 안 자고 못 살아 그래서 난 당회자님 같은 일을 안 하고 싶어. 이거는요, 하나님께 매를 자청하는 거야. 미련한 입술이니까 매를 자청해. 잠언서 18장 6절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야. 응?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닮아갈까? 응? 싫지만 그 닮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인데, 내가 예수님이 안 닮아갔을 것 같으면 뭐로 짜이고 떼스 뭐 세상 좋은 거 여행부터 시작하여 뭐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쪽으로 가서 맨날 가지, 뭐로 그걸 버리면서 하늘나라 왔겠어요. 그렇게 움직이셔야죠.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길은 골고다 길이에요. 이 세상이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본을 내려고 여러 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어디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도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고 에베소 교회 우상으로 다리 깎아봐. 그렇게 기도했노라. 완벽하게 성령이 삶에 주의 중에 반열이 들어왔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거다 저거다 막 그냥 뭐 정치인들 위해서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게 해서 네로 황제도 썼다 그랬죠. 갈라디오 오스라는 그 사람이 하도 처형을 시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신앙은 살아있으니까 돌아가실 때 이제는 그만 핍박해라 하고 죽었다라고. 자, 그런 역사를 먼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악한 바로왕도 써서 모세를 선택한 것처럼 악한 왕을 쓰든 선한 왕을 쓰든 종말이 혹시 오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 지키세요.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누가가 뭐 나라를 정치하니까 좋아질 거, 누가 하니까 못해질 거,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돼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달리세요. 그 누구를 이야기할 때 죄짓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처럼 나한테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운 시간 허송세를 보내지 마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자,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 달리자. 첫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스승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 항상 선지자도 나쁜 선지자 좋은 선지자 있듯이 나쁜 것은 버리시고 좋은 것을 취하셔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믿음 지키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셔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완성으로 들어가시길 주님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강구하는 기도가 이승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축복이라도 좀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그런 믿음의 본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55%더 드리시고 45%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절대 신앙 떠나지 마시고 믿음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